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본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본무라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놓고 올라가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맺었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즉, 이 땅에서의 교회의 본무, 교회의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조의 목적부터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지금 7개월, 거의 8개월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교리의 총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조의 목적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엽기 있잖아요, 엽기. 이 바를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거룩과 복락을 누리시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우주가 불타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창조 전의 하나님 나라와 사뭇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는 삼위 하나님만 계신데 이 우주의 종말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과 복락을 어떤 한 무리하고 공유를 하고 싶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 omnipotence, omniscience, omnipresence의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뿅 하고 여기로 딱 옮기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우주, 이 인간의 역사를 왜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을 그 시간을 살아가게 만드시냐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교회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역사는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민수기에서 사람의 머릿수를 세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머릿수를 세니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그래서 민수기는 머리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numbers. 광야에서 이 옛사람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이 다 죽었죠. 다 죽고 나중에 민수기 말미에서 인원수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원수를 세니까 몇 명이었어요? 정확히 또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반드시 옛사람이 한번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수천만 불 들여서 예배당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보고 무슨 전도해라, 선교해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여러분 교회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다움, 그 거룩을 향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역사라는 것입니다.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이 선악과를 통과하면 의의 흰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뻘거벗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흰옷을 입히시는가가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목표를 두시고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 나가신 거예요.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돼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해서 의의 흰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목표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교회의 임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이 땅에서 무슨 업적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죠? 화목해 하사,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룩을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신 천국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온전한 거룩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을 제가 벌써 한 4, 5년 전에 읽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최고 선봉장이자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오죽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켈빈이 에베레스트라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히말라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분의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한 번씩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 몇 명에게나 사다 줬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이 노트에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금해야 할 일을 정확히 적었대요. 목록을. 그리고 아침마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다시 점검하시고, 한 달마다 다시 점검하시고, 1년마다 다시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자기가 실패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쳐나가야 될 것들은 잘라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는 늘 실패할 거야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마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그걸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목록을 확인하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실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된다잖아요. 너희가 아직 피 나도록 싸우지는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거룩으로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될 거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당연히 이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당연히 이를 거지만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인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가르쳐서 신자다, 성도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편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신자며 성도다, 너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근친상간을 하고 있었고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은사 문제로 아주 복잡했다고요. 거기에다 대놓고 신자다, 성도다 한다고요. 마음의 위로가 되시죠? 이 이야기는요, 자라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업적을 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홀히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나 인격에 미달될 때는 늘 경고하셨다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시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아직도 학생이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은 횟수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신앙인의 그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참 신앙인으로 자라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젖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옳게 가르치면 교회를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복음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 안 해주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야, 교회가 여기 한 군데뿐이냐? 딴 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뭐하러 여기 있냐? 젖먹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요.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뭐 꿈들은 크죠. 아프리카를 내게 주십시오. 중국을 내게 주십시오.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준비돼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뭘 가르치실 건데요? 중국 주시면 뭐 가르치실 거예요? 목표 세우고 기도했더니 돈이 착착착착 들어오더라. 그거 가르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냐고요? 예수를 아셔야죠, 먼저. 그러면 목표 세우고 기도 응답 안 된 사람은 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 구원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교리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넓은 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로 갑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라고 해놓고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를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좁은 문이 뭐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 업적을 이뤄내는, 노력하는, 결단하는 그런 것들인가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예수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그 예수, 기복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수 얘기만 하냐? 딴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죽을 때까지 저는 예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는 잘 부르시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동안 듣던 말씀 또 해주시오. 그렇게 찬송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그 얘기 또 해주시오 라고 찬송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따 찬송할 건데 그거. 예수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감동스러운 게 그 예수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뭘 그걸 교회까지 와서 들으시려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제가 다른 좋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해가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노력해서 열심히 업적을 쌓아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달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과 똑같았는데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거룩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다 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지금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뭔가 다른 의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도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요가 적은 연고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를 건져내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패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몇만 명씩 죽여버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못된 습성, 악한 성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역사에다가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깨부셔 없애버리는 거, 그게 유일한 교회의 본무라고요.
거룩한 자들을 끌어냈으면 왜 제일 처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겠냐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건져냈으니까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다고요. 그들이 의인이었으면 뭐하러 그런 율법을 주십니까? 거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놓은 그 방법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사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전염병으로, 적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두들겨 맞죠. 왜요? 그들에게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심지어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발이 묶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만 격발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확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내가 그분이 그냥 거저주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 아닙니까? 원죄. 첫 시간에 살펴본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섰다고요. 자기들이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곧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 네가 한 행위는 지금 그거는 꽝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놓고 내가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행한 그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죠. 그 전에 2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를 위한답시고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는 그런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의 목표요 책임이요 본질은 바로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유대인 나쁜 놈들, 내가 그때 있었다면 십자가를 막아쓰고 예수님 못 죽이게 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업적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몇 명을 전도했고 가가지고 빵 공장 몇 개를 지었고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한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연결해서 반석이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둘 다 집은 지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멋있을지 몰라요. 반석에다가는 집을 짓기가 힘들죠. 기초를 하기도 힘들고. 모래 위에는 수월하게 지을 수 있죠. 휘황찬란하게 지을 수 있죠. 둘 다 집은 지었는데 나중에 심판때가 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그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행위와 뭐 사람들에게 한번 뻐겨보려고 한 행위들은 완전히 그 갈 길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5절부터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5절부터의 내용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사랑하고 긍휼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자비 베풀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는 말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남을 도울 때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그냥 떠벌리면서 도와준다든지 말이죠. 왜 자랑하죠? 사람들은 무슨 뭐 명품이다, 좋은 차다, 좋은 집이다. 왜 그런 걸로 자랑하죠? 자기 안에 내면적인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에서 충만한 무언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금방 그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에 관심 두게 돼 있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가 절대 끝까지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뒤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이나 하지 않으면 모를까? 야, 고리배웠지. 지가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런 걸 갖고 다니냐. 욕이나 하지요. 끝까지 안 부러워해요.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1,500불, 2,000불짜리 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대단하게 봐줄 것 같냐고요. 예수로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을 자랑하셔야죠.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그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했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돌로 찍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누가 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 얼굴에 성령이 넘치고 얼굴이 천사 같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좀 많이 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천사 같은 모습 왜 저한테는 안 줘요? 지금 열심히 일할 텐데. 왜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죽이냐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죽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 내가 그를 보좌 우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야, 폼나지?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 정도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빅베어에 한번 올라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이 키드니 스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 뭘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그렇게 고통이 왔냐면 그때 함께 올라갔던 친구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고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열흘 금식하고 한 30파운드 빠졌을 때였다고요. 뭔가 지금 내 안에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열흘 동안 뭐 드셨어요? 물만 먹었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냐? 그래서 옆구리하고 앞에 뒤가 다 아프다 했더니 거기 간이래요. 그 정도 통증이 오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래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내려가는데 점점 더 아파요. 당해본 분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토할 것 같고 이제는 말이 안 나와요.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갖고 911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저 친구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억지로 입을 열어갖고 제가 그 데모하다가 끌려가갖고 온몸이 새카맣게 고문당할 때도 악소리 한 번 안 질렀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막 우리 청년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막 울었다니까요.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야 마지막으로 권수호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권수야 예수 믿어야 돼. 제 진심이었다고요. 저기 와 앉아있잖아요. 저기 머리 크네. 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슨 호기 부리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스데반이 그랬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변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그래 됐다 와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지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씩 뭐 회개시켰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두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더니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부수고 막 보내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 한마디로 그냥 팍팍 죽여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와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는 그 베드로를 때리는 사람의 손모가지를 똑 부러뜨리지 않았을까요? 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 문을 부셔주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때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실력자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갑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기뻐하는 실력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감옥도 안 열어주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손모가지도 안 부러지고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젖먹이 때는 기도의 응답도 잘 이루어지고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거룩을 향해 실력자가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베드로나 스데반의 삶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라고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으면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뭐예요? 묶여갖고 로마로 끌려간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원했다면 감옥에도 안 가게 만들어주시고 돈도 좀 갖다 충분히 대주시고 그랬어야 시간을 좀 아껴서 열심히 복음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업적의 반 이상은요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전해졌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그 길에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는 거죠. 어디다 자랑을 하냐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그게 감사하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를 확실히 아는 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작은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예수를 바로 아는 자들이 하는 교회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 길에서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제가 알아주면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문은 기독교적인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이시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갑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은 안 보시나 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니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니들이 예수만 믿게 되면, 바른 예수를 알게만 되면, 예수를 바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니들 삶에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 말이에요. 뭘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교회의 본무, 교회의 임무,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공부하세요. 예수를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는 알지도 못하면서 선교다, 전도다, 봉사다, 뭐 여전도 해다, 남전도 해다,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질책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만 격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었죠? 비어 있었죠. 그 항아리는 뭐에 쓰던 건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 때 쓰던 거예요. 그들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그 항아리가 무엇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비어 있었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던 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상황을 거기에다가 보여주시는지 아시냐고요.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같은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꽉 차니까 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실패하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행위들은 7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예수를 근거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로 아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이지 이 땅에서 대단한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타버릴 거예요. 다 타버릴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안전하면 못 배겨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요. 죽여? 그래 죽여. 아유 고맙다. 오늘 천국 간다 나. 순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